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그 단 하나예요.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니? 이미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미 길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개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 길을 개척한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고요? 나의 길을 내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니? 기존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겠죠. 기존에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존에 있는 길이 참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 길을 내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 내 길을 개척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던 것, 이제 그게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내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죄라고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완전한 온전한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길을 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적 논리로 살펴보고 동의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완전한 길,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구나. 내 의지를, 내 뜻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성큼성큼 따라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길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릴 적에 여러 가지 길들이 떠올랐고 장성에서도 수많은 길들이 떠올랐어요. 슬픔의 길도 있더라고요. 설레임의 길도 있었고요. 실패의 길도 있었고 즐거움의 길도 있었더라고요. 그 옛날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과 만나서 연애할 때 어쩜 그 집 앞과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 길도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농촌에 살았거든요. 평야지대, 평야지대 살았는데 거기에서 학교까지 한 5km 정도,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교회가 한 4km 정도 떨어졌어요. 그 꼬맹이가 그 교회와 학교를 다녔던 그 길이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계절의 하늘이 너무나 뚜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사계절의 하늘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아주 꼬마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런 감흥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구름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구름 쫓아다니라고 집에 늦어서 어머니가 걱정하고 했던 길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니?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영역이 다른 곳을 가게 되어져요. 또 영역이 다른 곳을 가게 되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곳에 어떤 정취,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다른 영역으로 가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길이 떠올랐어요. 제가 몽골 선교할 때, 몽골 맞죠? 몽골. 일부 때는 내가 네팔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우리 교우들이 몽골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몽골. 몽골에 가면 그 길들이 참, 저 같은 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너무 좋아요. 막 내려서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실제 차다가 차를 세워놓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초원이 이렇게 멋진데 가까이서 보면 순 배설물이 많아요. 그 배설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뒤굴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서. 냄새 난다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징기스칸 그 평야,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초원이에요. 그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는 그 평원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나 있어요. 길이. 그 길 따라가면 징기스칸 기념관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길이라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이어진 통로를 통해서 각기 다른 것들을 보기도 하죠. 그렇죠? 스페인에 가게 되어지면 산티아고 가게 되어지면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800km가 넘는다면서요. 그걸 한번 완주하려고 하면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털어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을 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볼 텐데, 아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확인되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을 계속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리는 길이 있어야 되고, 열린 길을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연결되어진 그 길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길을 볼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막혀져 있거든요.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뜨는 건가? 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막혀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뚫려 있는 그 길이 있을 때에만 교통할 텐데, 또 통할 텐데,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텐데, 그 길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왜 막혀져 있는 건지, 성경에서는 막혀져 있다라는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찾고 있는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권면하는 것은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관계가 쑥대밭이 됐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한 국가 공동체가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길 따라간 예수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신이니까 신이 스스로 자기의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임의대로 길을 개척한다라고, 당신이 걸어갈 길을 간다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길 따라간 예수라고 정의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하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단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 따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 오늘 청년 선교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음성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멘.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근데 크게 웃어줘야 유머인 줄 알지. 그냥 어설프 웃어주면 목사님들 난처해요. 이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길을 임의대로 개척할 수가 없어요. 개척할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 그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그 교부들의 제자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 아멘. 그 의미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볼 텐데 좀 우리가 심각하게, 내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진중하게 아마 생각을 좀 해야 개념이 얼핏 정돈되는 거죠.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진중하게. 그런 의미가 오늘 시편 25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5편이 그냥 막연하게 읽어나가 못 알아차리지만 정말 주님 마음 보기를 원하고 시편 25편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헷갈려요. 아니 이게 어떤 말이야?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편 25편도 비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비탄시라고 명명할 정도니까 그 어려움의 극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시인인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 주의 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돌뿌리를 바라보아요. 그때에도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뭐가 빠진 양 그렇게 하겠어요? 전자의 후자의 여러분? 돌뿌리에 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돌뿌리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도 넘어진과 동시에 눈은 하늘에 가서 주의 뜻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전자의 후자예요. 정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것을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면 비탄시니까 극한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주목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뜻, 주의 말씀. 주님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2절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2절 목사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이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수가 등장해요. 경제적인 원수가 등장하든 여러분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원수가 등장하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원수가 등장하든 원수가 등장할 때 긴장하는 법을 넘어서서 두렵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이럴 때 그 원수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나의 시선이 원수에게 가요? 아니면 나의 시선이 원수에게 가지 않고 오로지 나는 주의 뜻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전자의 후자예요.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선명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치셔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거든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눈에 갔지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삼일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주의 뜻이 아닌다라고 내려오세요. 귀를 자꾸 끌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때도 오 주님 주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옵소서라고 할까요? 안 놔? 이렇게 할까요? 이게 정직하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 상황, 염려, 고통, 아픔, 힘듦, 어려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삶의 여건들, 조건들. 그때 우리는 그 조건들에 먼저 눈에 가지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그 조건들이 풀리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엇하면서? 주목하면서. 무엇을? 고통과 염려와 아픔과 한숨과 눈물과 실패를 주목하면서 주목하면서 열심을 내죠.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게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왜 오늘 시편 25편이 어렵냐고 하면 지금 문제를 얘기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운 건지. 예를 들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비탄시라고 얘기하니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 어려워 죽겠다라는 것이 2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고통, 낭망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죄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죠. 이 시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상황,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건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건지. 실제 상황은 원수가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끝내 뒤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죄를 얘기한다라고요. 죄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또 여기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고, 이 죄는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 죄가 가리키는 것이 있을까 아니에요? 아, 이런 상황을 죄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있을까, 상황. 여러분이 죄라고 한다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범했으면, 범죄했으면, 내 마음에 품었으면 그 품는 정확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 상태가 있는 거죠, 상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의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통 우리의 시선은 환경과 어려움에 가 있어요. 문제에 가 있어요. 절망된 그 상태에 가 있죠. 그걸 가 있을 때 그것을 느낀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갈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에요. 좀 극한의 예를 들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예배 들어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예.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냥 교통사고 난 것이 아니라 백병원에 갔는데 사경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걸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집에 불이 났대. 대답도 안 하잖아요. 실제 상실제는 이건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얘를 약화시키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히 보라고 좀 독한 예를 드는 거예요. 독한 예를. 이건 더한 상황이거든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후처들을 다 범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왕권에서 몰아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그걸 듣고 다윗이 마음이 어떠겠냐고요. 그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죄를 얘기한다고요. 어떤 관계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 환경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이때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을 막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겨야만 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죄 얘기를 한다고. 죄도 어떤 죄를 얘기해요? 젊을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 젊은 시절의 죄. 이게 지금 상황은 관계없는 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젊은 날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애적 죄까지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상황에 벌어진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고통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얘기할 때 특별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시편 23편 보면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해볼까요? 시작. 1절과 2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맞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 성교사님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양을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짐승. 우리 진수 집사님 짐승. 그러면 막 좋아서 날뛰어야되거든요. 하나님 목자이면. 근데 하나님 목자가 아니면 뭐야, 좀 목사가 강단에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난 짐승이라고요. 짐승. 임숙기 짐승. 짐승.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난 짐승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지 않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는 진솔한 내 속으로부터 뒤바뀐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 온 신경이 주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양은 목자를 주목하지 못하면 죽지요. 그렇잖아요. 변신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도 못해. 양은 눈은 또 얼마나 나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은 잘 보았자 4m, 5m밖에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느려. 또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깨끗하죠. 그 털을 뒤집어 보면
말 표현하기 어려워요. 고자리라 그러죠. 막 박혀 있어요. 소름 끼쳐요. 더럽고 뭐 보호 본능 없고 달리기도 많고 공격용 무기도 없고 이런 양이 뭐 자기 길 개척한다고 나가보세요. 그냥 죽는다니까요. 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온 신경 다 써서 목자를 주목하는 거라니까요. 목자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냐고 물어보면 다 크게 대답하거든요. 물어볼 게 틀림없거든요. 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 맞습니까? 평소처럼 해봐요. 평소처럼. 근데 하나님 목자에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자이신 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 맞지요? 이게 여러분 수학한 사람들이에요. 다 개척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 부족함이 없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그 고백이 가짜라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양의 비전은 푸른 초장이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어요. 비전. 푸른 초장을 갖게.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을 경험할 거. 어디를 가면 무엇을 하면 푸른 초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서 더 먹을 것이 있을 거. 어떤 초장에 가야 협력할 서는 사람이 있을 거. 누구의 비전이? 양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양의 비전은 목자예요. 양의 목적은 목자예요. 양이 바라봐야 될 것은 목자예요. 아멘.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목자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자 벗어나서 문 밖에 나가 보세요. 그냥 잡혀먹지요. 그냥 죽지요.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그 의식이죠. 양.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내 자의식이. 하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내 의식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내 꿈이 없는 거라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 그거부터 이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죠. 내가 정말 목자로 간다면 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구호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내가 정말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내 비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양된 신자의 의식이라는 것은 어디에 신경이 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재정적으로 죽을 상황이 있고 자녀가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에도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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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자의 의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 신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어떤 상, 내게 상을 준다. 이게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저는 그 생각하면 정말 나온 배가 따뜻해져요. 참 따뜻해진다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막 목사님이 좋아하는 소갈비. 오래된 것 같아요. 소갈비 막 놓고 밥상을 온갖 나물이 다 있고, 그냥 막 맛있는 찌개도 있고 다 나왔어요 지금. 막 밥상을 원수 앞에서, 그 원수 앞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너무 즐기면서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밥상이 비전이라니까요. 그 밥상이 비전.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나의 힘, 나의 꿈을 어디에 두었을 때? 주님께 두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그 의미가 깨달아지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됨이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 안 했나요? 아니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지었던 게 또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다 들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적질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대표적으로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해요?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순 아세요? 모순? 왜 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됨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의식 가운데 이 양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자됨의 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처음부터 그냥 정말 이렇게 흠 하나 없이 온전하게 길을 걸어갔다 그게 아니라 이 의식이 있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비탄시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등장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고통을 느끼죠. 다윗이 죽겠다고 어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고. 나 미칠 것 같다고.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한다면 죽는 게 더 낫겠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마음이 실제 찢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찢기는 고통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다가 갑자기 7절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의식, 양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목적은, 나의 뜻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내 온식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모든 느끼는 감각들이 하나님이 현실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현실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양의 의식을 깨닫게 되어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면 관역이 빗나갔다 그 의미. 그러니까 원어적 얘기로 하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주님 요즘 3주 연거푸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믿사오며가 크레도. 근데 크레도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심장을 꺼내서 드렸다는 건 내 마음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꺼내서 드렸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네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이고 내 마음을 꺼내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내 마음이 3분의 1만 가면 하나님이 얼마큼 보일까요? 내 마음에 100%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보고 크레도라고 그런다니까. 크레도. 심장을 꺼내서 드렸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은 가장 뚜렷한 것을 보는 거라니까. 아멘. 가장 뚜렷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돈. 얘기하자니까. 그냥 제발 설교 때 이러지 마요 좀. 솔직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또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 보이는 게 뭐예요? 가정 행복. 보이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건강. 보이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같은 위치, 포지션 있잖아요. 성공의 포지션. 이번엔 정권 바뀔 때 한 자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 보니까 한 자리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 목사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원래가 안 나왔네. 그 한 자리에 우리 이랬었던 모양이야. 한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세요.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어려움이 밀려왔어요. 극한의 고통이 밀려왔어요. 극한의 아픔이 밀려왔어요. 극한의 아픔이 밀려왔을 때 내 마음이 홀라당 빼앗겼거든요. 빼앗겼을 때 내 마음이 문제에 가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것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이 자식에게, 사업체에게,
내 마음의 경제적 여건에게, 내 마음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홀라당 가 있는 그 상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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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라는 그 절규가 4절 5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돌불에 넘었을 때 돌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죽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였다라는 것.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죄라는 거 그렇다니까요. 제가 목사님이 알았어요. 뭘 알았는 거니? 내가 때로는 목사의 직임이 죄예요, 죄. 설교가 죄라니까요. 왠 줄 아세요? 설교에 홀라당 마음 빼앗겨요. 아니, 설교면 하나님 마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본심이 있어요, 본심. 본심은 여기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을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잘해야 될 텐데. 참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 또 어떡해.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목사님 전자예요, 전자. 실제 전자예요. 그걸 경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계한다. 근데 그걸 경계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잘 안 된다. 왜? 여러분의 눈매가 이런 눈매가 아니고 이런 눈매 있잖아요. 그게 걸린다니까. 그래서 협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협력해. 진짜. 그래서 목사님 마음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혼나갔다. 실제. 그런 것이 있는 거라니, 그런 것이. 오늘 다윗이 그걸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 남들이 보면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도 100번 죽고 스스로 목숨 끊어도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는 이런 구도가 알고 보면 다 나와요. 모든 곳에. 특별히 이제 이사야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했던 시기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한다라는 것을 좀 예언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망해. 그냥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해. 너희들이 망할 때는 이렇게 망하거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극한의 어려움이 있어. 완전 초토화되어져. 그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상 문제를 던져주거든요. 목사님 여러분 예상 문제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쉬운 예상 문제를 줄 때는 큰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기도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쁘게 어떤 일들을 잘 완수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을 때 마무리를 일주일 더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종종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예상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망하거든. 망하는데 쫄딱 망하거든. 포로로 잡혀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너희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없게 될 거야. 너희들 자녀는 고아가 될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 선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니? 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회의가 될 거야, 의심이 들 거야. 하나님, 내가 선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맞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목사님이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알으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것 아시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애쓰거든요. 근데 이게 애쓰는 목사가 애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흘리면 서구원 날 교인들이 태클을 걸지. 그냥 답글 다는데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 서두원 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답글을 달았었지, 공격했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나 이렇게 선민으로서 목사로서 성실하게 좀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 문제를 준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들 그런 생각이 들을 거야. 선민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을 거야. 또 어떤 의심이 드는 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벨론에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었더라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었다 교회는 주변에서 허구한 날 공격만 당하고 그냥 주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약화시켜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그래,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치자. 하나님이 지지 않지. 그래, 거기까지 내 믿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만들었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거 쑥 빠지는 거죠. 쭉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드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다른 것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란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까닭이란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부분에 그 나오잖아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듯 손이라도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그때 막 얼부물했어요. 40장 31절 말씀.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에 나온 것이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청년이라서 소년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엇인가 갖추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앙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실제 바라보는 거죠. 그것 보고 무엇이 같다라는 거예요? 눈길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 같다고요? 눈길이. 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 요셉이가 눈에 띄네, 요셉이가. 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셉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또 옆에 앉아있는 것 같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보여요. 눈길을 준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요셉이를 눈에 띄었다는 거잖아요. 내 눈길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꼭 그런 거 대답 많더라, 어떻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죠. 그 눈길이 가면 그게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뭐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니까. 너희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관심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눈길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서 그런단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환경이 어려운데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환경에 내 눈길,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죄였군요.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띄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같잖아요. 소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앙망하지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행복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아니요. 여호와를.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비탄시,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4절 5절이라니까요. 그 마음의 눈길, 마음의 시선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죄란다. 그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꺾여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금요일날이 3일날이었죠. 3일날 제가 3일날은 이 앞에 로라 커피숍에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할 때는 집중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한 10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자리에 일어서니까 4시 50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커피숍 그 사장님이 날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유 아파요. 이게 그랬어요. 3일날 잠언 3장을 먼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잠언 3장을 이제 묵상하는데 21절 말씀이 이렇게 깊이 들어왔어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3장 21절 말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게 깊이 들어왔어요. 그냥 아들아 부르는데 그냥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막 너무 제가 막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막 주님의 임재 너무 시원하게 아들아 그러는데 근데 주님의 당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해요. 하나님 뜻과 생각과 말씀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아둔함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으로 이해되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막 그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신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근신 당하면 다니던 것을 스톱하는 거잖아요. 우리 토부 근신 당할 사람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신. 여러분 삼가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삼가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쥐와 싸우는 것 마찬가지로 삼가하는 거잖아요.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고 온전하게 새겨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삼갈 것이 있다는 거죠. 아멘. 막 그 말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어다. 하나님 감정이 느껴요. 하나님 감정이. 다른 편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너무 기쁜 감정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있구나. 내 눈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요. 나 떠나기 싫어 이놈아. 나 떠나기 싫어. 완전한 지혜야. 네가 이게 알기로 원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이게 들리더라니까요. 보았어요? 뭘 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떠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떠날까요?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거리는 정도인가요? 또렷하게 보이는 그놈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살되어 있는 그 자식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뚜렷하게 어른거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5일날이잖아요. 5일날. 잠언 5장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5시 반 정도 한번 와보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온갖 새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고요. 아침 5시 반에 샌드위치랑 커피랑 가지고 오세요. 제가 주로 있어요. 오셔서 아침에 커피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잠언 5장을 피면서 쭉 있게 되어진 또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연관되어진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 내 길이 있대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길도 알고요.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펼치는 길도 알지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길이 아닌 당신께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나를 아시니 내가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당신의 길이 내 길이 되어져서 당신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시는 걸 다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뜻을 펼치니라. 그 죄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엉망시키고 내 인생에 망가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죽고 산 내가 하나님의 길이 내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득할지어다. 긴 시간 흘렀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모개방에 토요일 날
제 방에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저기 지금 우리 라이가 나가는데 라이가 이 마당에 중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라이 엄마 아빠가 찬양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라이를 보면 그렇게 이뻐요. 정말 이뻐요. 라이가 아직 돌 안 지났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걸리네. 근데 정말 이뻐하는 이유가 뭔군요. 은총이 어릴 때고 똑같아요. 은총이 돌 지나 정말 똑같아요. 은총아 좀 이해하고 들어야 돼. 정말 똑같아. 근데 왜 똑같은 거냐? 제가 은총이 이제 나서 돌 지나기 전까지 이렇게 안고 가자는 교회를 가면 막 자랑하니라고. 제가 또 그 딸바보잖아요. 막 자랑하니라고 막 교우들에게 집사하는 권사님들이 묻고 은총이 이쁘지요? 이쁘지요?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다가 매력 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매력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싫어요. 꼭 이쁘다는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그래도 권사님, 얘 정말 이쁘죠? 너무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게 맺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이 보면 똑같아.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진짜 은총이 내가 라이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은총이 사진 갖다 준다고. 너무 똑같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있는데 라이가 그 유모차 끌고 있더라고요. 얘 웃을 때 보면 천사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얘 불렀어요, 제가 보통 2층에서 큰 소리 안 내잖아요. 주변이 좀 힘들으니까. 그래서 라이야 막 불렀거든요.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렇게 불러도 내 눈을 못 마주쳐, 이 녀석이. 돌 안 지났으니까 못 마주치죠. 엄마가 목사님 저기 있다고 해도 눈을 못 마주쳐요. 라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불렀는데 눈 못 마주치면요, 내가 줄 거 못 줘요. 줄 거 못 준다니까요. 제 방에 사탕이 많은데 아이들이 요즘은 젤리를 원해요. 젤리는 가격이 8배가 비싸요. 제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젤리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막 내가 얘를 부르는 거예요. 진수 집사님 부르는데 막 못 들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젤리가 아니라 젤리 모양에 든 다이아몬드로 쳐요, 다. 예를 들면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걸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당신의 포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주님, 내 시선은 당신께 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이가 이쁘다 그 소리예요. 찬양합시다. 절대 우리의 의지로 마음의 시선을 주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온전한 거거든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내가 무엇인가 첨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무엇인가 첨가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의들이 꺾여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께 내 마음 드린다라는 것, 시선 빼앗기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과 죽은 그 연합함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를 안 낸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 눈초리가 아닌데 화를 안 낸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요. 화가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 날마다 십자가 죽거든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맨날 죽는다고 그러냐. 제가 그러죠. 맨날 죽어도 너보다 행복한데, 맨날 죽어도 서로 얼굴 비교해봐도 내가 훨씬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비를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주목하고 풀어나가야 풀리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길을 알아 그 길을 헤매는 인생이 십자가에 연합해 죽고 주님께 시선 두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